네, 사랑하는 천호교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말도 이제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루빨리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마음에 나태하지 말고 여러분들 나태하지 말라는 것은 이러니까 뭐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도 돼 예배 그냥 대충 드리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목사님이 잠깐 기도하고 오늘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또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얼렁뚱땅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천호교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도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은요 오늘도 영상으로 할 텐데요. 자,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찬양 큐. 주의 말씀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아주세요.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이에요. 다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했죠. 뭐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누가? 모세가 죽게 되고 이제 그 후계자로 누가 되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여호수아는 매우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이 오늘도 조금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자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뜻,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려서부터 매일 듣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그분의 계획하신 것들을 모두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며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자,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이 뭐였죠, 여러분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자, 이 1장에서의 내용을 갑자기 목사님이 왜 다시 한번 얘기했냐면 이것이 3장에 넘어와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전진을 하게 돼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바로 이거예요. 왜 안 넘어가? 바로 요단강이라는 강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되는 게 있었는데 바로 요단강이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근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요단강이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면 상관이 없는데 막 물이 넘치는 거예요. 물이 넘쳐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배를 만들 수도 없고 뗏목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수영을 해서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 되었겠죠. 이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요단강을 딱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던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요단강과 굉장히 비슷한 홍해 바다가 건너지게 된 사건을 들었을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제사장들에게 먼저 언약궤를 메고 먼저 전진할 것을, 요단강을 건너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요단강을 향해 걸어가라, 요단강을 향해 전진하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아니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을 건넌다고 해서 이게 뭐 어떻게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좀 언약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언약궤는 뭘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맨 앞에 쓰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만드시겠다는 것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요단강을 향해 전진하라는 것이었어요. 왜? 바로 내가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줄게. 내가 너희들의 길을 만들어 줄게. 내가 너희들이 가는 길을 이렇게 이끌어 줄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일단은 어떤 것이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표현할 때 오늘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 3장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그래요. 온 땅의 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딱 표현하지 않고 오늘 여호수아 3장은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라고 하는데 온 땅의 주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 딱 생각을 해봐. 온 땅의 주가 뭔가? 온 땅의 주. 딱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여전히 계획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이것은 지금의 모든 이 온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 온 땅에 하나님의 이런 주인 되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내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의 언약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단강을 딱 건너을 통하여서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요단강을 딱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온 땅의 주인 되신다는 것,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계획하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딱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앞장을 서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닿자마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요단강이 이렇게 팍 갈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를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점령하고 그곳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온 땅의 주인,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 요단강을 건너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바라봤으면 해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대충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와 같이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온 땅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 그거를 그냥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미안해, 이런 분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딱 건너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지칠 때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될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야. 두 번째,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데 요단강 사건에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라고 하셨고 그들이 이제 맨 앞장을 서서 요단강을 향해 전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돼요. 아니, 강을 건너는데 무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강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분명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빠져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는 얘기도 없고 불평을 했다는 얘기도 없고 주저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그분의 말씀,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기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천호교 초등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세요.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고 그분의 다스리심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런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냥 어떤 소설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기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소중한 마음을 드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액수가 작고 크고를 따라 떠나서 우리가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별하여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억지로 인색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예물을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넘치는 기쁨과 참된 평강과 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을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가정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는 어려운 시국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성경학교 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기로 했던 선물 있잖아요. 그 선물이 드디어, 네, 드디어 다음 주에 발송이 됩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의논해가지고 네, 선물을 다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가정에 모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준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받았을 때, 오! 이런 걸 줬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준비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게 되면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줄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그렇게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인데요.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속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죠, 진짜. 답답한 친구들은 어쩔 수 없죠. 코로나 때문에 어떡해요. 답답한 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시국일수록 더욱더 우리 친구들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며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이럴 때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세 번째 마지막 광고인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천호교회 초등부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누른 친구들 많이 있죠. 목사님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제 뭐 다 끝나가고 있지만 네, 구독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댓글도 뭐 이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하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지난주만 해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있어요. 목사님 계속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예배 끝나면 꼭 댓글을 달아주시고 안 단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이렇게 좀 같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라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 영상을 좀 이렇게 만드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목사님에게도 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도 예배에 함께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초등부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빨리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리면 좋겠죠. 다 그렇잖아, 그렇지? 안 그래? 안 그렇다고?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그 자리에서 건강하게 있다가 우리가 천호교회에서 다시 만나서 예배할 때에 같이 만나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지난번에 나갔던 성경 퀴즈 대회를 바로 진행할 거니까요. 틈틈이 여러분들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주일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들도 만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see you next week. Bye bye.